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나를 낳아 사랑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님들 같으면 추모를 하면서 살아계신 부모님이라면 새롭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효도해야 되는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그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가정 속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복받게 해주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올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지켜야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새 아들을 참 훌륭한 인격과 신앙으로 잘 기른 그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게 됐습니다. 자랑스럽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 새 아들로 기른 그 집에 신방을 가신 목사님이 마침 집에 있는 여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삼형제들 너무 훌륭하게 기르셨는데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기르셨는데 그 세 아들 가운데 그래도 어떤 아들을 제일 사랑했었나요? 질문을 받은 이 여집사님은 목사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아팠을 때는 막내 아들을 제일 사랑했어요. 둘째가 그 방황을 하면서 집을 나갔을 때는 둘째를 제일 사랑했었고요. 그리고 큰 아이가 그 성적이 좀 부진하고 이성 문제 때문에 방황할 때는 큰 아이들 제일 사랑했죠. 여러분, 그 짐승들 가운데 보면 사자는 병든 새끼가 있으면 절벽에서 떨어뜨린다고 하죠. 독수리는 이제 상처난 그 새끼가 있을 때는 둥지에서 떨어뜨린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우리를 낳아 기르시는 이 부모님은요, 그 사랑하는 아들들을 향해서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그 자녀가 있을 때에 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돌보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그를 잘 온몸으로 경험한 부모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제 자신이에요. 나이를 먹을수록 그래 어머니 아버지의 그에 대한 그 사랑이 그리움이 가득 차서 돌아가신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금방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막 먹먹해집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님이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특히 학교에서부터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면서 1년 동안은요 발가락 하나 까딱을 못해가지고요 조금씩 좋아졌지만 화장실을 못 다녔어요. 2년 가까이 되었을 때야 양쪽에 목발을 짚고요 화장실을 겨우 갔었고요. 근데 늘 건강했던 제가 학교에서 일을 다치고 난 뒤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 기가 막히셨어요. 집에 재정적으로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은 딱 어려웠잖아요. 건강보험이 있지도 않았잖아요. 근근히 마련했던 집 한 채가 달랑 전 재산인데 집을 팔아서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셨고요. 치료를 받게 해주셨고요. 그렇게 이제 아버님이 저 때문에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요 밥을 못 드셨어요. 그냥 그 화난 것을 분노를 삭히신다고 술로 세상을 사시면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디를 가든지 앉든지 일어서든지 몰라든지 제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돌아올 때는 한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날마다 2년이 넘도록 제가 하나를 먹었어요. 아버지 사랑. 여러분 너무나 눈물겨운 얘기가 아닐 수 없죠. 이것은 저희 가정밖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술로 드시던 아버님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이 속병이 나서 나중에 진단을 받으니까요. 음식을 못 드시는데 위암 관리로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 형님이나 어머님 설득을 해서 제가 대전에 살았으니까 금산에 암 치료를 하는 명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형님 어머님이 그 아버님을 모시고 금산에 있는 명의를 찾아가 진단을 하면서 약을 지으러 가셨는데요. 나는 뒤에 우리 형님에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요. 아버님 그 약 지어드리러 갔는데 아버님 이야기 끝내지 못하게 형님을 이야기 입을 막으면서 제 병세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떻게 병이 났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제 이야기를 아시면서 제 약을 지어놓고 난 뒤에 당신 약을 지으셨대요. 아버님이 2년 만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요. 어머니 경제력이 없잖아요. 저를 위하는 마음이야 참 그랬지만 능력이 없으니까 뭘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들이 용돈을 주면요. 그거 한 푼을 쓰지를 못하셨어요. 지금 너무나 참 가슴이 아프죠. 용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제 약을 지어다 주신 분이에요. 종종 하더니 못했지. 참 눈물겨. 그만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요. 가슴이 막 행복해. 그 부모님을 향한 그 죄송한 마음, 그 그리움이 사무쳐서 여러분 그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오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와 관계를 맺어갈 때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을 온 몸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부모님이 저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몸은 불편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너무나 감사한 게 목사가 되기도 했지만 누구와 더불어도 단 한 사람과 봐도 불편한 관계를 맺지 않는 나를 좀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그 사람도 더불어 불편한 관계를 하나도 맺지 않고 살고 있는 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녀된 분들은 아마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는가? 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는가? 떠오르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못된 자식은요. 뭔가가 자기가 세상에서 잘못되는 게 있으면요. 옛말에도 있잖아요. 조상 탓으로 들리는 건데 부모 잘못 만나서 못된 자식들은 내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공부도 못했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것을 보는데요. 정말 웬만한 인격이 된 자녀들은요. 나이를 먹으면서 자기는 깨닫지 못했던 걸 자기가 부모가 되어지고 그때서야 아들, 딸을 기르면서 정말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나를 기를 때 이러셨겠구나, 이러하셨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이, 두려움이, 그리움이 사무쳐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을 찢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부모님이 살아계신 그런 그 자손들이라면 그 부모님에게 정말 효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직 이제 이렇게 부모님이 안 계시고 가정 속에 자라고 있는 아들, 딸이 있고요. 손자, 손녀가 있을 때는 정말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있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되도록 길러주시는 그런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갈 주의 백성들이라면 이 땅에 살 때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관계를 맺으며 살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이 6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게 다섯 번째 계명인데 어떤 계명을 주셨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자녀들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서 그랬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본을 삼아야 되는 우리 예수님을 떠올렸어요. 예수님이 그 얼마나 그 육신의 어머니지만 마리아를 공경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을 박혀 고통 속에 피 흘리며 그 죽어가시면서도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던 육신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보시고 거기 그 성모 마리아 곁에 따라온 자기의 제자 사도 요한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자기 육신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바라보면서는 그랬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못을 박혔으니까 소리를 하면서 고갯짓으로 성모 마리아를 바라보고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라고 여자라고 표현했지만 그 원문에 보면요. 여자란 말로 해서는 어머니를 엄마를 왜 여자라고 불렀을까? 천박하게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말로 옮길 때 마땅한 말이 없어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원어의 본 귀나이라는 말인데요. 여자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존칭어를 부르면서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들입니다. 내 대신 어머니를 준 보살펴줄 아들입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사도 요한에게 성모 마리아를 부탁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 대신에 사는 날 동안 성모 마리아를 모시고 효성을 하면서 섬겼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 12제자가 11사도가 순교의 제물이 됐지만 사도 요한은 그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면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요. 참 죽지 않고 산 순교를 마지막까지 정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 1, 3서를 쓰고 요한복음을 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의 모습으로 귀하게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 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오늘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어느 속에 공경하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문의 의미를 보면요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 내 늙으신 어머니를 부모를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 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좀 무식하다 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금 몸이 너무나 불편해져서 돌보아야 되는 부모님이 되었다 하더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녀된 자들이 가장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부모인 것을 그렇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에게 정말 효도하는 자를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럼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아비 어미 얘기하면요 같은 의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가리키는 거예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여러분, 청종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청종하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나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나오니까 청종하라는 말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근데 청종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원문에 보면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쉐마라는 말입니다. 샤마라는 동사에서 명령형으로 된 쉐마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들으라, 들으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고요. 듣고 응답하라. 들으라는 의미와 함께 듣고 응답하라. 들은 뒤에는 들은 그 말씀에 응답을 해라, 순종하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에 그냥 순종하라는 말로 번역 안 하고, 그냥 따르라는 말로 번역을 안 하고, 청종하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참 한문입니다. 번역을 잘하는 것입니다. 청이라는 말은 이 귀로 듣는 들을 청자입니다. 귀로 듣는 들을 청자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따르라는 종자입니다. 따를 종자입니다. 그래 이 부모님 말씀하실 때는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안 듣습니다. 심하게 여기면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가장 공경해야 될 분들로 여기면서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는 귀를 열고 다소곳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가 막 들어야 될 사람의 이야기가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다음에는 부모님 말씀입니다. 다소곳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는 듣기만 하지 말고 들은 그것을 들었으면 응답을 하라는 거예요. 들은 대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청종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게 순종해야 될 것, 따라야 될 것, 실천에 옮겨야지 의미가 있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도 일깨우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분부를 합니다. 먼저 큰 아들 아지에게 분부를 합니다. 얘야, 내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큰 아들은요,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대답은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포도원을 가지를 않았어요. 이 아버지가 다시 작은 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내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작은 아들은요, 싫어요.
말로는 그냥 말을 듣지 않았는데 그 뒤에 이웃치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듣고 있는 무리에게 물으셨어요. 이 두 아들 가운데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고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습니까? 둘째가 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듣는 무리에게 직접 물으시면서 누가 이 아버지 말씀을 따랐느냐고 묻는 이 말씀을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냐면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아릴 때에 순종할 때에 실천에 옮길 때에 옮겨야 되는 것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그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려는 우리들에게 도전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공통적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복을 주신 것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이 어버이 주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묵상한 인물이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온 요셉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잖아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이 있지만 꼴찌에서 바로 그 위에 아들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이 야곱이 편애를 했어요, 이 요셉을. 그랬더니 다른 형님들이 참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을 야곱치러 갔을 때에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네, 형들이 지금 그 야무치러 들판에 나가 있는데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평안하게 지금 양떼를 잘 지키고 있는지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보냅니다. 아버지의 분부를 받은 요셉은요, 아버지의 분부에 순종을 하면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너무 싫어했던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요, 마른 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가지고요, 나오지 못해서 굶어 죽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굶어 죽게 하는 것보다는 마침 보니까 이 장사꾼들이 그 노예를 팔고 사는 장사꾼들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요, 구덩이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았다. 은이십을 받고 팔았다고요.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다고요. 그 아버지 말씀에 소년때부터 참 신중했던 요셉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아버지를 공경했던 이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을 했던 이 요셉은요, 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에 눈물겨운 노예 생활로 옥중 생활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이 요셉이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하면서 그 누구도 그 해석할 수 없는 꿈을 해석하면서 그 놀라운 기회를 가진 이 요셉을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이 총리로 세웠다. 그 당시 가장 큰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이인자가 된 요셉이 정말 나라를 다스리면서 근데 가문이 들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와 형님들과 형님들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그 모시고 살면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보살피며 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그 애굽 땅으로 내려온 지 10년 만에 147살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에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얘야, 아들아, 내가 죽거들랑
이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내 아내 레아, 할아버지, 할머니, 아브라함과 사라,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이제 정말 내 아내 레아가 잠들고 있는 저 가나안 땅에 올라가 그 막벨라굴의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쉬운 유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비행기를 가지고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애굽 땅에서 그 가나안 땅 막벨라굴까지 갈 때는요, 여러분, 그게 그냥 장경이 가더라도 한 3주가 걸려야 되는 곳입니다. 걸어서 몇백 리 길입니다. 여러분, 그 장례 행렬이 그 아버지 상여를 메고 병거를 끌고 보면 나중에 기마병을 앞세워서 이제 올라가는데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군도를 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요셉이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참, 아버지 애굽 나라의 이인자였으니까요, 그 왕도 배를 해주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북장을 친 것입니다. 북장을 40일 동안이나 그 형제를 이어서 아버지를, 돌아가신 아버지 피신을 여부라고요. 40일 동안. 그리고 난 뒤에 이 요셉만 가족들만 한 게 아니라 그냥 애굽 사람들까지 그렇게 함께 애도하면서 70일을 보냅니다. 애굽 땅에서.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면서 그 모든 대신들의 이제 호송을 받으면서 병거를 이끌고 기마병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지. 몇 달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대로 이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잠들고 있는 그 막벨라굴에 아버지 이 요셉이 야곱을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도 이제 110살에 하나님 애굽 땅에서 부름을 받을 때에 뭐라고 유언을 또 남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거들랑 나를 다시 막벨라굴에 묻어달라는 얘기는 못해요. 알거든요. 요셉은요. 그거는 자기 아버지 장례를 모시면서 어떤 알기 때문에 그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요.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내가 죽거들랑 여기다 나를 장사를 지내되 너희가 반드시 이제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될 건데 그때는 내 해골을 피해서 가지고 올라가서 나에게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내 아버지 어머니 잠들어 계시는 그 굴에 나도 좀 장사를 지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눈물겨운 일입니다. 400년 지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애굽을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서 그 유언을 받으면서 요셉의 해골을 피해서 올라가는 눈물겨운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듣는 제 음성이 있습니다. 왜 야곱이 그런 유언을 남겼을까? 왜 요셉이 그런 유언을 남겼을까? 거기에는요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 자기 아들, 딸들, 심지어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지금 애굽 땅이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될 소망을 심어주는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일깨워 주기 위한 그 간절한 소원이 담겨있기 때문에 어디에 묻힌들 뭐하겠어요. 물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다 그 하나님 부르시면 바로 영혼이 올라갔고요. 육신이 어디에 묻혀 있는 것이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왜 그런 유언을 남겼느냐면요, 자기를 위해서보다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 그리고 자기 동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면서 반드시 올라가야 될 것을 일깨우는 것을 일깨우면서 그 유언을 남긴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천국 백성이 된 제 백성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얼마나 이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러분, 저는 이 부모를 정말 공경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말씀이 하실 때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이것이 이제 말씀에 응답을 하는 그 생활이 공경하는 생활인데,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얘기할 때는요,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공경하면서 정말 효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정말 공경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자녀들이라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요, 부모님과, 요새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지 못하잖아요. 모시고 살면 더 좋겠지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부모님과 대화를 잘 한다는, 부모님과 대화를 잘 나누는, 중요한 일도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지만 사소한 일까지도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과 대화를 잘 나누는, 지금 전화를 해서라도 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녀들이 이럴 때에 부모는 참 기뻐합니다. 어떤 작은 일 하나 하더라도 그 작은 일도 자기 주관대로만 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이지만 부모님에게 함께 얘기도 하고 상의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상의하는 아들딸이 되어질 때에 그 관심을 가지고 전화하고 그 대화를 하는 아들딸이 되어지면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즐겁게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경희대학교 지금 이제 석사 교수가 된 윤무부 조교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이 윤무부 교수는요, 새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새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래전입니다. 어느 날 TV에 나와서 이렇게 어버이 주일 가까이 왔을 때에 이야기한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그때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교수고요, 90이 넘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귀가 어두워져서 못 들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해도 크게 못 들어요, 얘기를. 근데 이 윤무 교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카메라를 들고 이제 이 새를 탐사를 하는 거죠. 연구를 하는 교수니까. 그래, 카메라에 새의 생태계를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와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담아가지고 오면 새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집에 와서 그게 참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듣지도 못하는 어머니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칠 이야기를 먼저 듣지도 못하는 어머니에게 새 이야기, 자기가 가서 새 연구하고 조사한 얘기를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모와 함께 즐겁게 대화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그 아들, 딸이 되어지면 참 그게 효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형제간에, 지금 형제들 많지 않죠. 그전에는 형제들 여럿 있었는데 형제 많지 않은데 형제간에 반드시 우애하는 그 자녀가 될 때에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한 가정 속에 보면 조금 더 잘 사는 아들이 있고 못 사는 아들이 있고 이런저런 아들들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잘 산다고 해서 못 사는 형제를 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형제가 되지 말고요. 어려움 겪고 살고 있는 형제가 있을 때는요, 도와주어서 함께 화목을 하면서 잘 사는 아들딸이 되어질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볼 때는요, 다시들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화목하며 우애하며 사는 자녀들이 될 때에, 그때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하나씩 즐겁고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주일날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돼. 자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가 있을 때는요,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이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며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전도를 하는 일이에요. 가장 효도하는 일은 정말 예수님 안 믿는 부모가 있을 때는 꼭 예수님 믿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큰 효도이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잘해드린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미안하지만 우리 아버님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전도를 못했고요. 우리 어머님은 제가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참 믿고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래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세월이 흘러도 그 어머니를 제가 전도했으니까 용돈 한 번도 드리지 못한 그런 연약한 아들이긴 했지만 전도를 한 일만큼은 돈 몇 푼 드린 거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밥 사드리지 못한 것 용돈 한 번 드리지 못한 것보다도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는 전도를 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린 것이 얼마나 저가 좀 위로가 되고 얼마나 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효도는 예수님 안 믿는 부모가 있을 때는 예수님 믿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을 떠나가야 되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아시잖아요. 반드시 천국을 가도록 영생 공간을 누리도록 해드린 일보다 자식들이 알 일 가운데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이죠. 정말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부모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세계 침례교연맹 총재를 지내시고 그 유명한 크리스엘 목사님이 계십니다. 책도 제가 보니까 쉬운 내용 책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그 가운데 이런 글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 학교는 우리 교단이 장작교단이라 제일 교단이 크고 교회도 많지만 미국에서는 침례교회가 가장 많고 큰 교단입니다. 그 교단의 미국 총재를 지내고 세계 침례교회 총재를 지내신 분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어떤 한 교회에 플로리다주에 있는 교회에 그 초청을 받아 그 집회 인도하러 가시게 됐답니다. 그분이 쓴 글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갔는데 강사로 갔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과 앞에 일하는 중직들 집사님들이 나와서 강사 목사님을 영접을 했죠. 때마침 식사 시간이 되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식당으로 이제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당으로 안내를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강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집사님이 앞장을 서서 그 플로리다에 있는 가장 친절한 그 음식점, 가장 고급 음식을 대접하는 음식점으로 이 크리스찬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 간 거예요. 그런데 식당 문에 딱 들어서다 보니까요, 문을 딱 들었는데 정문 앞에 가장 큰 벽에 대문짝만하게 어떤 여자의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식당을 다녀봐도 그런 식당을 본 적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그 고급 레스토랑 사진 식당 정면에 그냥 여자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 목사님이 자기를 식당 초대한 여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식당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저런 여성의 그림을 사진을 이렇게 보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저게 어떤 여자분의 사진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명한 그 식당이었으니까 이제 소문이 다 났으니까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분은 지금 이 식당의 사장의 어머니시랍니다. 그 어머니가 시골에 나와서 시내에 나와서 농사를 짓다가 왔기 때문에 그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작은 한식당을 만들고
음식 장사를 시작을 해서 식당을 조금씩 키우셨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래도 이제 부름받아 가면서 마지막 아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인종을 앞두고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이 식당을 너에게 좀 물려주고 가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 식당을 운영하는 날 동안은 절대 술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 마지막 이 말을 남기고 눈을 감은 거예요. 어머니가 물려준 그 식당을 경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요. 오는 손님들 가운데 거의 다 술 찾는 믿지 않는 사람들 술 마시니까 술을 찾는 거예요. 술을 팔면은 지금 그때 경영하는 매상보다 몇 배 수익을 올릴 게 너무나 분명해서 그리고 그 식당마다 돌면서 술 도매업하는 도매업자들이 마케팅을 와가지고 여기서 술을 팔게 되면 지금보다 수익을 몇 배 올릴 건데 술을 좀 팔으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은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면서 내가 식당이 안 돼서 식당 문을 닫고 다시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나는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면서 살겠다. 식당을 운영하겠다. 그냥 유혹을 물리치고요. 술을 팔지 않고 그 대신에 차용한 직원들을 잘 교육하면서 음식을 깨끗하게 만들면서 손님이 올 때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하게 하면서 식당을 운영했는 점점 좋은 소문이 나서 식당이 그렇게 풍성하는 식당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지금 보냅니다. 어버이에 대한 사랑, 희생,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는요 저도요 고백이지만 제가 우리 부모님이 참들어 계신 산소를 갔다 오고 싶었어요. 집사람한테도 얘기 못했어요. 갔다 오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교회 이전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내 건강도 좋지 않아서 못 갔어요. 마음으로는 제가 100번을 갔어요. 정말 부모님을 나 사랑으로 희생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을 돌아가신 분들이라면 아름답게 흠모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부모님 살아계시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잘 공경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모님을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분들로 알고 가장 귀한 분들로 알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는 아무리 늙었다 하더라도 연약하다 하더라도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자들이 지금 꼭 효도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효도를 하는 자녀들이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니까 그래야 복을 주실 거니까 정말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손자, 손자들로 기르셔서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시고 가정들마다 이 땅에서 정말 향기가 나는 가정들로 가장 귀한 우리 성도들 가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고자 이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담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복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도록 약속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잘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가르쳐서 이제 자손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손들이 되도록 길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많은 분들에도 대기업 마케팅도 있고 일상생활이